사랑하는 웨스트체스터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는 내용과 제자들의 임무를 정의해 주시고 또한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어떤 교훈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이 모임이 되어지는 교회에게 어떤 교훈을 허락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의 이름과 그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택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따왔습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에 근거한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대표로 뽑으신 12명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 믿음 가운데에서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간 성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즉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대표하였듯이 12명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제자를 택하실 때 학벌, 문벌, 재력, 능력 이런 것을 따지면서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에 무척 평범한 자들 중에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누구나 택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가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임무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듣고 본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정직성만 요구됩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수하고 복음은 그대로 주어진 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는 누구나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교회의 임무인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줘야 하고 또 전해줘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를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귀신을 쫓는 능력,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그런 것을 더해 주시죠.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것은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즉, 죄 사함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보내었을 때 천국이 가까우니라라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재림 후의 천국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런 능력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돈 계산이 세상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행정의 또한 교회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과 섬김이 우선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주의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돈, 음식, 소모품 같은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리고 옷과 신발과 지팡이는 그때 필요한 한 개씩만 챙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에게 집중을 할 것이지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물질로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든지 책임을 져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교회가 주의 일에만 집중할 것이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필요는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4절과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거나 옷자락을 털어버리는 행위는 성경에서 심판을 보여주는 행위가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전하는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심판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심판받는 성보다 견디기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심판을 받는다. 심판의 확실성,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심판을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발전과 성숙을 꾀하는 세미나 장소도 아니고 교양을 돈독하기 위해서 오는 수양관도 아니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친교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선포하는 방송국이 되어야 하고 구원이 있으면은 심판이 있음을 구원이 있는 것과 같이 심판도 있음을 확실히 말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고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또한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수행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천국과 같이 차별이 없는 것이고 복음은 자기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과 섬김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분별하여서 그것에 집중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은 2차적인 것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선포는 하늘 축복의 나눔임 동시에 심판의 선포가 되어져야 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그런 교회로 우리 웨스체스터 연합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서 하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또 백성으로서 모이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이 순수하게 지켜지며 또한 전파되어지는 곳이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말씀하신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되게 하시고 준비되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가운데에서 붙잡아 주시오며 함께 동행하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빨리 회복케 해주시고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